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여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였으니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을 우리가 또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성경한국 통일한 선교한국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가슴에 세계를 품고 등에 민족을 업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주옵소서.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많은 이 믿음의 조상들 또한 우리의 많은 혈통상의 조상들 저들의 헌신과 피와 땀을 통하여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많은 또 믿음의 우리 조상들 저들이 순교하며 피를 흘리며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복음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기도의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 주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세계 선교하는 교회, 통일함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 때가 참에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는 정의롭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렸었어요. 은혜가 정의롭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단순히 공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은혜가 정의롭기 때문에 그 정의로운 은혜로 인해서 죄를 이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죄를 물으신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제대로 누려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된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 용서의 그 놀라운 은혜가 헛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9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물을 이렇게 용서하지 아니했을 때에 갚아주지 아니했을 때에 그 1만 달란트 탕감된 것이 무효가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죄,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용서의 은혜가 헛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 50장 20절 보면은 한 번 용서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찾지도 않으신다. 예, 맞아요. 그러나 죄를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죄를 기억하게 돼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면서도 매를 때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용서를 받으면서도 이 죄를 범하고 하면 하나님도 때리고 또 회개하고 때리고 그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끊겨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 다스리시고 그 절대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신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서 일하신다. 시간표를 일하신다. 그리고 때가 참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이러하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났다 되어 있는데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예수라는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약속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의 경우로 보면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약속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바로 때가 차서 태어났는데 그가 나사렛 예수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18절에서는 때가 차서 여자에게 나신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왜 나사렛 예수가 때가 차서 나신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오셨으나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곧 그리스도신데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35절 보면은 마리아가 잉태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됐고 그래서 태어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의 능력이 합계하시기 때문에 그 잉태된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은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다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6장 3절과 10절에 보면은 지혜, 은혜,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서 지혜와 은혜와 성령과 능력이 함께 같이 병행해 사용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혜와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십자가 못 박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었고 성령으로 능력과 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면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5절 또 요한일서 3장 5절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예수는 죄가 없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도 주의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이 그리스도,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이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세 가지 직분이 주어져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세 직분이 한 몸에, 즉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이 이 세 직분을 다 같이 함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선지자가 자기 마을에서 환영받는지 못한다 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보면 자기 자신을 선지자로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들에게서 말씀하면서 선지자로 이렇게 호칭이 됩니다. 또 여러분 히브리서 5장 보면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또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갖되 그가 선지자, 대제사장, 왕의 직분을 한 몸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 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1절에 보면은 예수를 하라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니 여자에게 나셨어. 그러면 앞에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은 다윗의 자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때가 찼을 때에 여자에게 나게 되시, 여자에게 나세요. 따라서 여자에게 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그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친히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세요. 그리고 희생 제물 자신을 드림으로 해서 골로새 2장 15절에서 말씀되어 있듯이 그 희생 제물 대신으로 말미암아서 사탄 마귀를 무장해제하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세요. 그러게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 희생 제물로 내어주세요. 그 십자가로 사탄 마귀를 이기세요. 그 십자가로 죄를 멸하세요. 죄를 없애하세요. 그러게 그리스도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 제사장이세요. 제사장으로서 그가 정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죄의 용서가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만 되시고 제사장이 아니시면 죄의 용서 은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보면은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양을 희생제물을 드려요. 그 희생제물 피를 가지고 제사장소에 들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 번제단에서 드린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그 죄가 용서돼요. 피를 뿌림으로. 그러나 그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중보
또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그 피로 죄 씻은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중보기도를 할 때에 죄의 용서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다 할 때 바로 희생 제물 되시면서 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여자에게 나신 이 나사렛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그 23절에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런데 22절을 보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라는 것이다. 모든 말씀을 성취해서 바로 임마누엘이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마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오해했었던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도 버리셨다. 떠나셨다. 영광의 성전을 떠나셨다. 그래서 마태가 자기 백성을 자기도 버렸고 성전을 자기도 떠났어요. 더 이상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를 거부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고 그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 백성과 함께하지 아니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태도 자기 백성을 버렸고 성전을 떠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이 정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아래서 비참하게 있는 것을 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자기를 영접해 주시고 또 자기의 친구들인 죄인들 곧 세리들까지 함께 식사하시면서 영접해 준 걸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가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디서 함께 하시는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성전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사실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2장 2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내 몸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에 성전을 지으겠다. 그 말은 자기의 육체를 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2장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성전된 자기 몸을 얘기한 것은 1장 14절에서 영광선 성전으로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그 말씀을 마태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예수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오셨다. 아니 영광선 성전을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신다. 이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마태가 만난 거예요. 그걸 알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굿바이를 실천한 거예요. 굿바이가 그 하나님, God, by는 be, 그리고 with you,
합한 것이 굿바이의 준말이다 그랬어요. 굿바이, God be with you의 준말이 그건 굿바이다. 즉 God be with you,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샬롬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자, 13장 여러분들이 5절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에 너무 이렇게 관심 두지 말아라. 신경 쓰지 말아라. 돈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만족하게 여겨라. 하나님으로 만족해라. 하나님이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만족해라. 감사해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는데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선포할 것이 뭐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선포할 것이 뭐냐?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 입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실하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가? 그렇게 의심하는 것처럼 멍청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돈이 있건 없고 관계없이 항상 만족하며 감사하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9절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아름답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하면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보면은 이 은혜로 굳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마음을 강건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임만 되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알고 행하면 두려움이 없다.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오셨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예수의 족보에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때가 차서 오셨다. 때가 차서 오신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성전이 이루어지셨다. 성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됐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돼요. 그 나라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 한국 통일하고 선교함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걸 위해서 우리 헌신하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 신부가 권세를 누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볼 때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험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늘 기도하는 대로 성경 한국 통일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구나.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우리 함께 하시는 경험할 항상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복되게 즐겁게 만족스럽게 살 때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하시고 임마누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죄의 용서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게 하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으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흐름과 유행을 우리가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쫓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가시고 예수와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